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0절과 45절이에요. 제가 다 들으실게요. 40절. 그가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목자의 자루, 즉 여행자의 자루에 넣었으며 손에 물매를 가지고 그 필리스티아인에게 다가가더라. 45절. 그때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네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했어요. 다윗이 집어든 건 매끄러운 돌 5개 그리고 그의 손에 있는 물매죠. 거인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작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냇가에 있는 시냇가에 있는 매끄러운 돌 5개 누가 신경이라 써요? 네,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 작은 것으로 작은 무기 물매를 가지고 이런 거 있죠. 가지고 아주 위대한 일을 했어요. 이곳에는 여러분 중에는 큰 사람이 없어요. 모두 작은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누구 알아줘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자신의 쓸모에 대해서 자격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주 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작은 것들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아침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작은 것들의 위력. 성경에는 작은 것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거나 인정받는 이야기들이 남아요. 열왕기상 17장에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 나오죠. 가뭄에 가진 것이라고는 통에 있는 한 줌 가루 그리고 병에 담긴 기름 조금뿐이어서 그것으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한 줄기 희망으로 찾아온 것이 선지자 엘리야의 방문이었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지시대로 그를 위해서 조그만 과자 하나를 먼저 만들어 가져다 주었고 그 후 자신과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주의 말씀대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도 고갈되지 않고 기름병도 비지 아니했죠. 자, 남은 한 줌의 가루로 하나님 섬기기를 먼저 했더니 그 작은 헌신에 고갈되지 않는 하늘의 공급이 주어진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에는 한 소년의 보리빵 5덩어리하고요. 작은 물고기 2마리가 나오죠. 아마도 엄마가 이거 갖고 가서 먹으라고 싸준 점심이나 그런 음식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 바쳐지자 약 5,000명이 배부르게 먹었죠. 또 보리빵 5덩어리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를 채웠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에는요. 주님께서 부자들이 연복에 연보 넣는 것과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거기에 넣는 것을 보시고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 모든 사람은 그들의 풍족한 데서 하나님께 연보를 넣었지만 그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계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하셨어요. 부자들이 바친 많은 돈보다 이 과부의 2렙돈을 더 크게 보셨는데 왜냐하면 그녀의 2렙돈은 그녀가 가진 생계비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약 1,300원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돈인데 당시 부자들이 낸 거액의 헌금은 그들의 남은 돈이었죠. 여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과부에게 이 2렙돈 1,300원은 생활비 전부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헌금을 귀하게 보신 이유는 그 액수가 아니라 그 비중 때문에 그래요. 그 여인에게 가졌던 그 비중, 생계비 전부였단 말이죠. 작은 것을 크게 보신 거예요, 주님께서. 자, 오늘 설교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는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에도 작은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물매죠. 그 작은 조약돌들을 담았던 작은 다윗의 물매인데 이 물매에다가 물매돌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더니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작은 것들의 위력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작은 것들의 위력. 첫째로 다윗의 작은 무기는 물매였어요. 작은 무기는 물매였다. 우리 본문 40절에서 그가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목자의 자루, 즉 여행자의 자루에 넣었으며 손에 물매를 가지고 그 필리스타인에게 다가가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매는 원래 전쟁 무기입니다. 전쟁 무기고 구조가 매우 단순해서 제작이 쉬워요. 이렇게 끈에 이제 돌을 넣어서 돌려가지고 쏘는 것이거든요. 가죽이나 천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인데 양 끝에 연결된 2가닥의 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주머니에다가 돌이나 금속 탄환을 넣고 한쪽 줄은 손가락에 걸고 다른 쪽 줄은 손으로 잡은 뒤에 머리 위나 옆으로 강하게 회전시키다가 원심력이 충분히 붙었을 때 손으로 잡고 있던 줄을 놓으면 탄환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관성에 의해서 엄청난 속도가 붙어서 발사가 되는데 겉보기보다 훨씬 위협적인 무기다. 숙련된 사용자가 던진 물매는요, 화살보다 먼 거리인 200에서 최대 400m까지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속도는 시속 150에서 2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날카로운 칼날처럼 배는 상처를 입히지는 않지만 맞으면 뼈가 부서지고요. 또 여기에 맞으면은 내부 장기에 타격을 주어가지고 둔기로 그런 둔기인데 적의 전투력을 상실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주먹으로 배 맞아봐요.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죠. 마찬가지예요. 이 물맷돌에 맞으면은요 순간 너무 아파가지고 전투력을 상실합니다. 그런 무기예요. 자, 맞아본 적 있어요? 나는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축구공이 날라왔는데 축구를 너무 못하거든요. 날라와가지고 배를 때렸어요. 탁 맞았는데 순간 아무것도 못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자, 전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 죽겠죠. 자, 이 투구 속에 있는 머리에도 충격을 줄 수 있고요. 적을 무력화시킵니다. 이 자연에서 구한 둥근 돌을 주로 썼지만 고대 로마에서는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나비나 점토로 만든 전용 탄환을 사용했어요.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막 쏜 거예요. 직접 만들어가지고. 제방광기 20장 16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 중에 왼손잡이 700명 있는데 모두 머리털만큼도 빗나가는 법 없이 물매를 던졌죠. 하나 한 개를 쏘더라도 적을 정확하게 강타해야 생사가 달린 전쟁에서 기선을 제압하고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물맷돌을 던지려면 평소에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갑자기 물맷돌을 한 머리카락만큼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던질 수는 없죠. 연습을 많이 합니다. 자, 다윗에게도 이 작은 물매가 있었는데 물매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목동들도 사용했던 무기예요. 목동이 양을 칠 때 거기에는 늑대나 일이나 사자 같은 맹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다가오는 맹수들을 쫓아내는데 아주 유용한 무기였어요. 맹수가 코앞까지 다가왔는데 그때 쫓아내려고 하면 늦죠. 그래서 멀리 있을 때 쏴가지고 맞춰서 쫓아버리는데 이 물매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목동들에게도 매우 훌륭한 물매 실력이 있어야죠. 쐈는데 안 맞아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사자가 왔는데 안 맞아버렸어요. 괜히 사자 자극해가지고 목동이 잡아먹히겠죠. 자, 다윗은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한 방에 맞췄습니다. 쐈는데 안 맞아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골리앗이 안 맞아버렸어요. 다가와서 다윗을 쳐버렸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실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전쟁은 주님 거예요. 주님께서는 칼과 창으로 구원하는 분이 아니심을 돌멩이 하나로 증명을 한 거죠. 작은 것의 위력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작은 것에 엄청난 위력이 있게 되는 거죠. 자, 믿음으로 싸웠을 때 전쟁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건데,
자, 다윗은 그날 그 작은 무기인 물매를 처음 써봤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휴대하고 다녔다면 평상시에 물매를 사용했을 거예요. 양은 알아서 풀을 뜯어 먹고 있어요. 목자가 할 일은 초장에다가 양들을 데려다 주는 거죠. 그 외의 시간에 뭐 해요? 물론 다윗이라면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했겠죠. 율법에 해박했잖아요. 그 외의 시간에는 아마도 주변엔 돌을 주어서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 추측이 되는데, 자, 여러분이 목동 다윗이라면 여러분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산업 맹수들이 오면 싸워야 하는데 연습 없이 그냥 믿음으로 던져 맞추기를 바랬겠냐 이거죠. 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믿음으로 시험 봤는데 답을 맞춰야 막 맞춥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공인중개사 시험을 봤는데 세상 사람 이야기예요. 전날 술을 마셨다는 거죠. 다음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막 찍었대요. 그런데 정답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자랑을 내가 들었어요. 물론 그거는 우연이죠. 막 찍었는데 술 기운에 찍었는데 막 정답을 맞췄어요. 자, 절대 믿음으로 한 게 아니죠. 구원 맞지도 않았고.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예요. 이게 찍어가지고 답을 맞출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정말 전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일인데, 자, 여러분은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성경에 계시되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실제로 공부해 나가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열심히 찾으며 공부하는 학생들을 도우시는데, 자, 주님 안에서 계획한 목표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학생이 믿음의 학생이죠.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추구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각자의 작은 물매가 있어요.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은사가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의 작은 물매에다가 작은 조약돌을 넣어서 목표를 맞추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학과목이면 학과목, 특기면 특기, 그 물맷돌을 계속 던져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해야 하는데, 주님의 계획 안에 들어온 이 작은 인생에서 목표를 잡았으면 그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궁금해요. 나 어릴 때는 커서 뭐가 될래 물어보면 무조건 뭐였냐면 대통령이요, 의사요. 꼭 그거였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대통령 아니면 의사인데 여러분은 뭐예요? 없어요? 이해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아직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앞으로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어쨌든지 이 작은 인생에서 목표를 잡아가지고 그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면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가?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세상에서 유명하다 대학들 가요?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갖고 계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대로 인생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이 귀한 인생에서 목표를 성취하는 학생들이 되어야 한다. 믿음으로 하는 꾸준한 노력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를 따라올 사람은 없다. 천재는 하고 나기도 하지만 자신의 중단 없는 노력으로, 끊임없는 노력으로 스스로 만들어지는 천재도 많다. 이 시간 몇 가지 예를 들 거예요. 특기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세계 최고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 우리나라는 뭐 옛날에 이전에 김연아 선수 있었잖아요. 그 선수들은 고난도 기술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몸을 비틀면서 공중으로 점프를 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뭐 트리플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겠어요? 몸 비틀어서 점프했다가 떨어지면서 착지 실패해가지고 엉덩방 찍고, 얼마나 많이 떨어져서 바닥에 주저앉았겠어요. 나는 김연아 선수가 연습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빙판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이러고 있는 것도 봤거든요. 너무 힘들다 이거죠. 예, 울기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 아프죠. 예, 자꾸 찌면. 그런데 이 피겨 스케이팅하고요 발가락의 관계는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체에서 발가락, 손가락은 작은 부위에 속하는데 피겨 스케이팅을 잘 하려면 고난도 기술을 잘 펼치려면 발가락의 움직임에 신중해야 하거든요. 발가락은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작은 축에 속하는데요. 그러나 이 발가락이 피겨 스케이팅 기술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보행도요. 발가락을 다 잘라버리면 못 걷습니다. 못 걸어요. 엄지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못 걷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 신체 움직임의 동작의 섬세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발가락입니다. 자, 이 발가락이 이 피겨 스케이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데 예를 들어서 토 점프, 토가 뭐예요? 토. 발가락 아니에요. 발가락 점프예요. 발가락 점프. 토 점프가 있는데 토 점프는 발가락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로크라 불러요. 스트로크. 보행인데요. 신고 걷는 거 있잖아요. 자, 앞꿈치로 밀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발가락의 기능이 중심을 잡고 있어요. 발가락으로 미는 거거든요. 앞꿈치 앞에 있는 발가락으로 밀어서 걸어 나가는 거죠. 빙빙 도는 스핀. 이 발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완성이 된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몸을 틀어서 점프하고 우아하게 착지하며 빙 도는 이 모든 기술. 여기에 발가락의 미세한 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발레는 어때요? 우리 학생들 발레하는 친구 있죠? 발레. 자, 발레는 그 중력을 거슬러서 추는 춤이에요.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죠. 어때요? 발바닥으로 짚는 게 아니라 발가락 끝으로 짚어요. 그보다 더 올라가면 떠버리잖아요. 발레는 그런 춤이에요. 세계적인 발레리나 누구 있어? 우리나라에? 강수진이 있죠. 강수진. 이 강수진의 발가락은 울퉁불퉁 괴물 발가락이에요. 보셨어요? 발가락에 괭이가 막 박혀 있어요. 어느 날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 선수들은 아프거든. 나이 들면은 너무 써가지고 식탁에다가 발을 올려놓고 있는데 남편이 여보 가만히 있어봐 하면서 그 사진을 찍은 거예요.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더니 그게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여자의 발인데 괴물 발인 거예요. 무서워요 보면은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그 발레리나의 책을 읽어보니까 외국 유학 갔을 때 남들이 잠든 밤에 혼자 그렇게 연습을 한 거예요. 남모르는 피라는 노력이 있었던 거죠. 자, 발가락이 그렇게 되기까지 고통스러운 연습이 있었는데 그 발가락 끝에서 다른 발레리나들과는 다른 우아한 몸짓이 뿜어 나온다. 하늘로 점프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발가락이에요. 발가락을 밀어 올리는 것이거든요. 자꾸 발가락 이야기 하는데 어제 발은 씻었어요? 자, 손가락으로 넘어가 볼게요. 손가락. 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피아노 잘 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손가락 끝에서 그 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손가락 중에서도 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잘 조절해야 돼, 강약을. 자, 끝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연습을 하죠. 어느 날 막 치고 있는데 흰 건반에 피가 묻어 있어요. 네. 너무 차가지고 찢어버린 거죠. 헐어버린 거예요, 살이. 자, 그야말로 피나는 연습을 해서 손가락 끝에서 나오는 연주로 세계인들의 마음을 울리는 정상급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되는 거죠. 바이올린 어떻습니까? 현이 가늘고 단단하잖아요. 그걸 계속 누른단 말이죠. 어때요? 처음에 너무 아프다가 너무 눌러가지고 피가 나요. 사람들은 그들의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에서 나오는 놀라운 기술에 탐복하고 존경을 표하죠. 자, 그리스도인 학생은 그들과 달리 노력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작은 것에 노력을 기울이고 거기에다가 믿음을 더하는 사람들이다. 자, 여러분의 노력에 믿음을 더하면 그것이 실력이 된다.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이 무엇인지 난 몰라요.
자신의 쓸모에 대해서 낙담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진 그 작은 걸 보시는 거예요. 나는 뭐 글을 쓰는 사람이었는 줄 알아요. 나 글 못 쓰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글에 대해서 맛을 알기 시작한 게 40살 때였어요. 40살 때. 그 이전에는요, 책도 잘 안 읽었어요. 40살 때부터 책을 많이 읽기 시작했거든요. 자, 내 안에는 작은 것이었는데 그때 발견하기 시작한 거지. 자, 노력에 믿음을 더하면 그게 실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가진 작은 것이 무엇이든지 그 손가락 끝, 발가락 끝에 믿음이 더해지면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렇게 해서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그리스도인 학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그 꿈을 이루어주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시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가 계획을 잡는데 내가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하고 어느 대학 가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간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왔던 옛날에 그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직업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업이 없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학원에서 강사하다가 그 강사직도 잃어버리고 직업이 없어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그래서 인생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 공부 지지리도 못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정말 공부 정말 못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결혼한다고 교회에 왔어요. 신랑 되는 사람이 엄청 부자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여학생은 결혼을 못하고 놀고 공부 못한 애는 결혼을 잘하고 실은 그런 말이 세상에서는 돌아요. 근데 그 여자한테 이 여학생한테 그걸 본 거예요.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난 그렇다 여러분에게 공부하지 마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나도 공부 안 하면 결혼 잘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은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믿기만 하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돕지 않으십니다. 또 노력만 하고 믿음이 없는 자도 돕지 않으세요. 믿음과 노력이 동시에 불타오를 때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자, 작은 것들의 위력. 둘째,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골리앗과 싸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으니까 골리앗이 쫄았을까요? 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 너무 무서워. 그랬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교도들에게는요, 여러 신들의 한 분에 불과했어요. 대단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다윗이 그 필리스타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네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자, 전쟁터에서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께만 가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그래, 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 주의였거든요. 자, 26절에 보면은요, 26절 보세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 필리스타인을 죽이고 이스라엘로부터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필리스타인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골리앗이라는 필리스타인 최고 투사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했던 말에 다윗이 보인 반응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25절에 나오죠. 자, 내가 아까 26절 읽었고요. 25절에
너희가 올라온 이 사람을 보았느냐? 분명히 그가 이스라엘을 모독하려고 올라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그에게 큰 재물로 부유케 하고 자기 딸을 그에게 줄 것이며 그의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에서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전체가 골리앗을 크게 무서워했던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25절 처음 부분에 너희가 올라오는 이 사람을 보았느냐? 우와, 진짜 무섭게 생겼다. 이 자를 칠 사람 누구냐? 내가 선물 주겠다 이거죠. 너무 무섭다 이거. 자, 사울 왕까지도 이 골리앗을 백성들과 함께 크게 무서워했던 건데, 그래서 골리앗을 무찌는 사람에게 큰 재물 주겠다. 또 왕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 그 죽인 자의 집안을 모든 세금과 병역의 의무 등에서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다윗은 이러한 약속을 알게 되자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되물었죠. 이 필리스타인을 죽이고 이스라엘로부터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자, 이 할례받지 않은 필리스타인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했어요. 자, 이 말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이 필리스타인을 죽이고 이스라엘로부터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두 번째는 이 할례받지 않은 필리스타인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첫 번째는 재물에 관한 질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다윗도 돈을 사랑했는가? 안 그래요. 단지 고대 전쟁의 관습을 따라 말하고 있을 뿐이다. 전쟁에는요, 어떤 적의 장수를 죽이고 오면 그에 합당한 선물이 주어졌었거든요. 자, 눈앞에 보이는 저 아무개의 목을 베어오는 사람에게는 내가 무슨 성읍을 다스리라고 주겠다. 저 아무개의 목을 베어오는 자에게는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상금을 걸어요. 저자의 목을 베어오는 자에게는 금화 몇 냥을 주겠다 하는 거죠. 자,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여자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나가는 거예요. 자,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모독당하고 있다는 그 현실이었거든요. 자, 이 할례받지 않은 필리스타인이 누구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바로 이 두 번째 질문이 다윗의 진짜 관심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했던 사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는 것이었는데, 바로 다윗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보였던 거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주어졌는데 그 율법을 진심으로 끝까지 지킬 만한 믿음이 없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율법의 형식만 갖추려다가 실패해버린 거죠. 형식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율법 이외의 것까지 정해서 그들의 전통으로 지키려고 한 거죠. 실패해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소홀했다. 인간의 전통에 빠져들었다는 거죠. 자, 율법에 소홀했더니 우상 숭배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졌더니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렵습니까? 이 명령 자체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단순한 명령은 아니에요. Love thy God.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두자 아닙니까? 너무 단순한데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해서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밥 먹어. 어려워요? 이 명령 쉽죠? 밥은 너무 쉽게 잘 먹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 이 명령을 못 지켜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린 대마 같은 사람들이 무척 많은 거예요. 자, 이것에 모인 사람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다윗은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너는 칼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네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고 말했어요.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갔죠.
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 거라는 거죠.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부터 3절에 한번 볼까요? 시편 27편으로 가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했어요. 비록 바세바가 간음을 저지르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했을지라도 그러한 죄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용서를 베푸실 만한 더 큰 무언가가 다윗에게 있던 거예요. 이것 그중 하나인데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한 자들 곧 내 원수들과 대적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걸려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담대하리라.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 하냐 이거죠. 그래서 군대 속을 통과하면서 적들을 쳤던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다윗, 하나님은 나의 생명, 내 능력이라는 거죠. 이 다윗은 전쟁에 나려도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 안에서 하나님께서 빛나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다윗은 달려갔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원수들로부터 구해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사랑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죠.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있죠?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여러분 안에 지금 빛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 빛이세요. 참 빛이시라고 부르요. 참 빛이시라고.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런데 알아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게 여겨지는지 알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계세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그 이름이 하찮아 보이면 죽일까요? 예수가 말이야, 예수쟁이들은 말이지, 이런 말이 들릴 정도로 세상에서 가치 없게 불려져요. 하나님께서도 세상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주시죠.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을 때 골리앗의 귀에는 어느 우상의 이름 정도로밖에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이 작은 이름을 위대하게 하셔서 그 이름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다 함께 빌립보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이죠. 우리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일단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야만 높여진다, 그런 말씀인데, 자,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이 부분이죠.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낮추셨더니 높임 받으셨다는 거죠.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이 앞으로 예수라는 이름에 꿇게 된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알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지상생을 살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영원히 찬양해야 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거죠.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학생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과 싸우는 영적 전사들이에요. 자, 우리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러야 할 수많은 영적 전쟁과 도전들이 놓여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과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승리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전에 준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했죠. 들에서 양을 치면서 주님을 묵상했어요. 온통 마음에 주님이 계셨던 거죠. 다윗의 마음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시편 119편만 봐도 알죠. 전체 176절이 온통 주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뿐이에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말씀을, 여러분은 한글 킹제임 성경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자, 바로 이러한 다윗의 삶 속에 여러분 자신을 잠기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필리스티아인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기웃거렸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바깥 세상인 필리스티아를 흠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이스라엘 땅 경계 안에서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바로 지금의 다윗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골리앗 같은 거대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나아감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알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 에프라타라 불리는 아주 작은 시골에서 태어나셨다는 거. 우리 다 함께 미카서 5장 2절로 가볼까요? 구약이죠. 성경에는 작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 작은 것들이 절대 무시할 게 못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네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유다의 수천 가운데 작다. 천으로 치면, 아니 3천 중에 수천이니까 3천으로 치면 3천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 정도로 작은 시골 마을인데 거기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나오는데 이 통치자는 그냥 통치자가 아니에요. 그 기원은 영원부터였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께서 그 베들레헴 에프라타에서 태어나신다는 거죠. 인간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은 곳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자,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와 유일하신 통치자께서 바로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작다고 무시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장소든지 사람이든지 위대하게 된다는 거죠. 이곳에 모인 그리스도인 학생들은요, 작지만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여러분 각인 안에 그 작은 곳에서 태어나신 위대하신 구주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작은 것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